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는 수요일 날에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멈춰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때가 오면은 우리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주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답답한 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주변을 환기시키고 또 어떻게 또 답답함을 풀고 계십니까? 물론 아마 계신 분들 중에 뭐 산책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다른 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그 중에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저와 같이 이제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책상 정리를 어지럽혀 있었던 책상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점차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주부이신데요. 우리 주부들은 어떻게 주변 정리를 하십니까? 평소에 손이 잘 가지 않았던 냉장고 이 속이나 아니면 평소에 잘 청소하지 못했던 베란다, 이런 창고 등을 평소에는 답답하게 여겨서 잘 청소하지 못했다가 답답할 때 그때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그 답답한 또 어지러웠던 그 하나하나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된 모습을 보면은 또 내 모습도 또 나의 답답함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정리를 예를 들어서 뭐 창고나 베란다나 냉장고를 깨끗하게 딱 청소해 놨더니 하루 이틀은 가겠죠. 이틀 3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원 상태로 더러워진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변 정리를 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구약의 성전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는 사건, 그리고 성전이 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점에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부터 이 건물의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형태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동하여서 하나님 다닐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동하는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러한 이동하는 형태의 성막이 바로 이제 고정적인 건물의 형태로 발전되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예루살렘 당시에는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곳,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3번에 걸쳐서 세워졌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이 증축하여 세운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세웠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절의 말씀과 6장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네, 6장 18, 네. 네, 좀 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 가운데 기도한 내용인데 6장 2절의 말씀과 6장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다르죠. 6장 2절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6장 2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18절에 바뀌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 어느 장소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건물에만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임재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하실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 특별하게 제사라는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리는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와 보시니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그 처소가 이제 강도들이 득실되는 거룩하지 않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은 가장 먼저 그 제사에 사용될 가축물, 즉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그 가축을 딱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 특히 다른 나라에 퍼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수십 킬로 길을 와서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내가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잘 이렇게 선별하여서 가지고 왔는데, 수십 수백 킬로 혹은 수십 일을 지나는 그 날들을 그 가축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가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게 되었고, 혹은 가지고 오다가 어떤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이 제물이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근방에서 여러분 그 머나먼 수십의 길을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저 옆에 가보니까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사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점차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수요가 생기게 되니까 공급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너도 나도 비둘기나 가축을 사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를 팔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기 유명한 동대문에 천을 파는 시장에 가면은 천만 팔고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또 천을 사고 팔다 보면은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그 시장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상점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식당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나 혹은 또 먼 길을 왔다 가야 하니까 여관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파는 그러한 시장,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은 주요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그래서 가보면은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팔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객들이 와서 가축만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이 꼭 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세라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성들은 꼭 1년에 한 번 성전 유지를 위해 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 하루 노동치의 이틀 노동치에 해당하는 이 성전세 반세겔을 성전에 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하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여러 나라에서, 혹은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보면은 그 화폐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황제나 혹은 황제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그 화폐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그려진 화폐를 성전에 내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축과 이 동물들을 파는 이 시장 가운데 돈을 바꾸어주는 환정상들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에 보면은 세금에 대한 유명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축을 구입하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전 주변에 대규모의 가축과 또 돈을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성전 주변에 이 시장이 형성된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이 어디로 들어오기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그 시장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주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큰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장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성전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이 성전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대사제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형성된 그 시장을 바로 성전 안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성전 안에 가져와서 그 시장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먼 곳에 와서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와서 또 돈을 바꾸고 또 가축을 바꿔서 정말로 편리하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편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바로 물건을 파고 사는 일 그 자체가 과연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일까요? 종교적인 장소나 제도를 이용한 것과 악용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가 돕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악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있긴 한데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보니까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될까요? 고프시죠. 그런데 배가 고프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멀리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간의 돈을 받고 음식을 먹고 어떻게 보면 사고 파는 것이죠. 사고 파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돕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이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전도에 또 원래로 우리 여전도로 여전도에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여전도에서 또 이 밥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고 팔기도 하죠. 뭐 김을 팔기도 하고 뭐 떡을 팔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교사님을 돕고 그리고 좀 더 이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사제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도들을 좀 더 편리하게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막대한 이익금을 통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그 행위를 바라보시고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과 20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20장 47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 인간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죄악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시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상점들은 순례자들의 편리를 위해 희생 제물을 판매하고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막대한 이익을 통해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제사자들이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고 그리고 호의호식을 하며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할 성전을 바로 돈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기도의 집이 이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럽혀진 강도의 속을 바로 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프게도 성전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고 이미 말씀하였죠.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미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그 성전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위대한 사건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지냈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지만 누가복음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간 수많은 평범한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성전에 임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종교 사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드시며 그리고 이 장사한 자들의 테이블을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면서 쫓아내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이 더러운 것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말씀을 이제 오늘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 돈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이어서 미가 3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의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한 행위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심판되었고 경고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을 다시 청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성막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워져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던 헤롯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은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땅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건물을 무너뜨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영원한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체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행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 없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장소가 되시며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 자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셔서 그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지어졌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는데 그 성전이 점차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간들에게 더럽혀진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더럽힌 성전을 볼 수 없게 되자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는 성전은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혹은 내 거룩한 성전, 나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룩하지 않은 더럽혀진 죄악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나라는 성전 안에 점차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과 탐욕과 다른 더러운 것이 점차 세워진다면 그 성전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네, 지난주일 우리 주일 설교 말씀에서 제가 늘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 설교를 참 잘 듣고 있는데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참 제 마음을 참 흡입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묵상했던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하신 그 예화의 말씀입니다. 그 예화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얇은 책자를 썼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라는 집에 방문하신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가셨죠? 내 머릿속에 서재에 가셨습니다. 서재에 가셨는데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서재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의 책들과 쓰레기들과 쓸모없는
잡동사니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방에 갔더니 주방에는 수많은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었는데 그 음식들은 돈과 학위, 직업, 명성 등의 세속적인 더러운 음식들이 쫙 깔려 있어서 차마 예수님이 드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실에 가셨더니 나라는 사람은 직장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고 이리저리 바쁘게 나가버려서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셔서 이제 작업실에 가봤더니 그 작업실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쓸데없는 온통 잡동사니만 잔뜩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한 것은 없고 온통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잡동사니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냄새나는 꽁꽁 잠겨진 벽장 안에는 차마 하나님께도 감추고 싶었던 수많은 죄악이 그 벽장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2장의 22절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22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세 개의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이 짧은 이 구절이 이런 단락의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라는 이 짧은 단락의 구절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가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오늘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뻤죠.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니 점차 내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점차 나가버리고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성공과 명예가 또는 어떤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편안함, 안락함이 점차 내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딱 와보니 내 마음의 서재에 막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의 주방에 더러운 음식이 쫙 깔려 있고 나는 막 친구들 만나러 취미 생활하러 막 늘 바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 마음 왜 이렇게 더러워? 한번 깨끗하게 쫙 청소해 주셨어요. 근데 또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와보니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더 쌓여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치워주셨죠. 그 다음에 또 와보니 더러운 것이 더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더 와보니 내 벽장 안에 추악하고 정말로 꺼낼 수 없는 죄악들이 꽁꽁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께서 발도 들일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강도의 수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나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세워진 이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약 140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400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점차 더러운 것으로 그 성전을 채워버린 그 백성들,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이 가득한 차마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강도의 수굴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쌓아도, 내가 수많은 재물을 쌓아도, 내가 10년 몇십 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수많은 업적을 쌓아도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의 믿음 생활을, 나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만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니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내가 거룩한 성전인지 아닌지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 흠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어서 거룩하신 성전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나를 성전답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수가 항상 넘쳐 흐르는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의 장소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셔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그래야 나를 바르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더러운 이 건물에 불과하는 내 마음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변화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점점 더러워지는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는 기도의 집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 미움, 시기, 탐욕, 음욕, 방탕함, 게으름 등 정말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들을 청소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 나는 더럽고 또 추악하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하나님, 더러운 아버지 건물에 불과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추악한 것, 미움과 시기와 욕망과 탐욕과 여러 가지 계엄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성전 청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능히 행할 능력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듭날 수 있는 그 모든 성전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재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늘푸른 학교 개강이 내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순모임 개강 예배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강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례회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승리기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